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포인트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앞에 24장 43절, 44절, 특히 44절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거진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우리 여기 강희승과 노정훈 형제 공부하던 블루밍턴에 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인디애나 대학에 이제 사고가 한번 생겼습니다. 거기 이제 오래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침에 그 교회로 가던 학생 하나가 어떤 아이가 쏜총에 맞고 죽었어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는지 언제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그 한인 학생회에서 저더러 회지에다가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목사로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한 얘기는 좀 이렇게 듣기가 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학하러 왔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제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영락교회 동기 중에도 한 분이 신학 공부를 하러 독일에 가서 오래 하다가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불려간 분도 제 동기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그저 예외적인 일들이다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관찰하기로는 특히 그 미국의 유학원 분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학위를 받아갖고 간다.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사히 학위를 받아갖고 가서 내가 원하던 직장에 가서 뭐 학문 활동이건 뭐 예술 활동이건 뭘 할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 또 저희 그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제 유명한 대학의 교수셨는데 연수 교육으로 이제 미국 가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와서 이제 환영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와서 이제는 자기 그때 뭐 소아과 선생님이셨나 그랬는데 하여간 거기서 이제 와서 그동안 미국에서 배운 걸 갖고 의학에 이바지 할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와서 이제 환영회를 하고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그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도 물론 앞날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내 삶의 의미가 그렇게 학위를 받고 그 학위 어떤 지위를 얻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사는 거고 그 전까지의 단계는 진짜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참 허망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을 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 또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이 내가 학위를 받고 뭐 어떤 참 내가 원하던 직장을 얻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덜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보면은 그저 그냥 학위 받고 뭐 또는 받는 게 스트레스 풀으니까 중간에 스트레스 푸는데 뭐 하지.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 얘기를 해볼게요. 신학교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카페테리아입니다만 한국 학생들 늘 앉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한 10명 앉는 자리. 거기만 모여요. 거기만. 그러나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서로 간에 그런 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신학교에서 클래스마다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배운 대로 내 점심시간이건 어느 시간이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뭐 사실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과연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미국 사회에 가서 미국 사람들 뭐 부족한 대로 영어가 부족하고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울려서 살겠다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나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학위를 받아갖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는 것이 내 삶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내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준비 과정을 밟게 하시고 있고 지금 오늘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내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주위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게 이제 좀 분명한 표현으로 도와준 분이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던 영국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생존 경쟁이 있는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내 나름대로 기여한 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정확히 그런 걸 기억하는데 군대에서 대령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미국에 있을 때 와서 저희 집에서 만났는데 제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대요.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국방보국인가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 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 이 사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지금 이 발전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 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게 둘 다 영국 사람이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하여간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연수는 좀 젊은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30, 40, 50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 친구 걔는 뭐 이렇게 갖고 벌써 사회에서 저런 뭐 공도 많이 세우고 뭔가 업적이 있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어떤 그런 회의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저에 그 C.S. 루이스가 관찰하기로는 여기는 큰 어떤 그 미스, 신화가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발전해 간다. 점차로 발전해, 진화해 간다. 또는 진보해 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던 이상세계가 온다. 만약 그게 맞으면 그 얘기 맞는 거죠. 그게 맞으면 그래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담당한 만큼의 몫을 하고 사회가 그만큼 완전한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이만큼 기여를 하고 한 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냥 끝난다. 그 사람이 발로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레코드판이 돌아가는데 벽돌이 떨어져서 그냥 음악이 끝나버린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time is up, 다 됐다. 그러면 이 세상이 차차 발전하고 역사가 차차 발전해서 온전한 데로 간다고 생각하고 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둑같이 온다. 우리들이 알 수 없을 때 그냥 오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고 있는 이 생각, 세계가 서서히 무르익어 완전함에 이른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다 경험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끌어내는 어떤 일반화나 결론이 아니라 이건 단순한 myth, 신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무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화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연극의 어떤 등장인물로 출연하고 있는데 그 연극의 줄거리를 알아맞히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극 속에서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등장인물인데 그 등장인물이 줄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연극을 쓴 극작가도 아니고 제작자도 아니며 심지어 연극을 구경하고 있는 청중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며 결국은 이 연극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짜 관심사,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연기를 잘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는 못 읽어봐. 전 읽은 게 거진 없습니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리어 왕, 킹 리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은 단역이 한 사람 나온답니다. 단역. 그래서 너무 짤막하게 나오고 말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붙였대요. 그냥 시종 1로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킹 리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리건, 컨월, 에드먼드, 이거 주위에 이제 존재감 있는 등장인물들은 다들 나름대로 근사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만 그 아무 이름도 없는 존재가 없는 시종 1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망상이 없대요. 그는 연극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현 장면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노인 글로스터라는 사람의 눈을 뽑는 아주 끔찍한 광경에 이 시종이 등장하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주인의 가슴을 겨룹니다. 그럴 때 그 존재감 있는 리건이 그를 뒤에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 얘기가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그가 맡은 역할은 그게 다입니다. 전부 8줄입니다. 8줄. 그러나 만약 그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고 연극이 아니라면 그것들이야말로 최고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의 현실에 좀 더 밀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대개가 다 아시는 이제 제 얘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리가 아파서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혈전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별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의사는 여러분들이 묻지 않은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묻습니다. 최근에 비행기 탄 적이 있습니까? 다리 다친 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거 있은 사람이 있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콜레스테롤 높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을 다 묻고, 또 나아가서 혹시 무슨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해서 CT 촬영도 하고 위쪽도 다 들여다보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건 한 3개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거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는 몇 마디 하고 더 할 게 없는 이야기가 의사한테 가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지는 이야기, 메디컬 스토리. 그런데 어느 쪽 이야기를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이 재림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C.S. 루이스로 돌아가서, 세상이라는 연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알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막은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다 읽기도 전에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상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말 테니까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일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승진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내 연구가 이제 곧 아주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으로 진행되겠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내 얘기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데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중단되면 참을 수 없죠. 뭐야 이거 도대체가 뭐냐?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중단시킬 만큼 불리할 수는 없어.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등장한 연극의 내용을 안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극의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가 1막에 있는지 5막에 있는지, 또는 거기 나와서도 우리가 누가 진짜 주요 인물인지 누가 단역인지 모르고 저자만 확실히 알죠. 청중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모르고 여태까지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극히 불완전한 지식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이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추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연극에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의 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온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에도 읽은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하고 나면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재림의 교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둘째는 뭐냐?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셋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세 개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고, 우리가 재림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세 개를 다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둘만 골라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그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나 오늘 읽은 그 결혼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보게 되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어쩌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유별나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든가 또는 그 생각만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예언이 낳는 결과는 어디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게으름을 부리고 남의 일에나 참견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집단 히스테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날 할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서 그저 뭐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단순하고 쉬흥분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시기를 결코 예측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해 줘야 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재림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알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왜 믿는 걸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알아맞히려는 시도를 영원히 완전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학생이나 그런 경우에서 보는 것을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이 학위를 목표로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위를 받고 어떤 포지션을 얻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하루, 내 하루 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이 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인간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역사관을 다 이제 검토해보고 나서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관의 독특한 것은 뭐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가 종말에 흡수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역사가 종말에 흡수된다. 역사가 어떤 뜻과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큰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갖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그건 아직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삼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역사가 종말에 흡수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말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말씀을 향해서, 또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있다면 I'm fine. 내 삶은 완성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공을 세워서 내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서 뭐 별 볼 일 없는 누가 알지도 못한 회사에서 누구 뭐 아무도 노티스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건 아니면 직장 자체를 못 얻어서 힘들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나를 온전히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크레도 목사님의 심판, 기독교에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어로 clarification,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내가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그것이 분명해진다.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어 있는 것을 심판하실 때 크립틱인데요.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공헌을 세웠는가는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몇천 명을 전도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뭐 어떻게 하고 나는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일, 그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하는데 너무 마음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맥도날드가 한 거를 이상 인용을 했는데 조시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를 봐라, 저기를 보아라.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저기도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이거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너무나 갈망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염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건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생명의 유일한 열쇠는 순종일 따름이다. 순종일 따름. 주님이 오실 거를 막 갈망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든지 또는 주님이 오실까 봐 걱정하는 것, 그런 어떤 거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모를 때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사는 일입니다. 이분이 하나 예를 든 것은 칠순노인. 그가 이제 내일 죽을래나 하고 걱정하면서 살든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삶의 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한 50년 걸릴 일을 시작하지는 않겠죠. 또 자기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 진작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나가서 뭐 돼지를 먹이는 일이건 아니면은 뭐 길을 정리하는 일이건 100년 후에 닥칠 거대한 어떤 재앙이 환경 문제가 오는 걸 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나야 되겠다는 어떤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건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심판을 맞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 뭐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면서 뭐 하는 것들, 또 독재자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들, 그런 데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언제라도 time is up 하면은 그 일이 결말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순찰관이 왔을 때 나는 경계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경계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되 심판으로 오세요. 이분이 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크레동 목사님 얘기처럼 온전한 심판. 이 숫자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43점짜리면 그 사람이 43점짜리 정확한 심판을 해주실 때가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분이 여자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뭐 우리 한국의 남자들도 피부 관리도 많이 하고 뭐 옷 사는데도 돈을 많이 쓴대지만 여자분들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고 할 때 불을 켜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불 밑에서 내가 어떤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밝은 데 나가도 괜찮을 건가? 결국 밝은 데 나가서 내 모습을 알고자 하는데 그냥 불을 켜놓고 그 비슷한 환경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너의 중심이 바로 섰는가? 그것이 이웃을 향한 내 태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살 것입니다. 아까 다시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그 아들의 온전한 영광으로 이끄시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를 푹 담그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재림의 이야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을 내 이야기로 삼으면서 그것에 비춰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만족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뿐 아니라 그런 힘까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